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모든 사람 다 기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내가 좀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모임 중에 으뜸이 되는 분이라든지, 저도 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었지요. 또 부모님에게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가장 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나면 자존감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강한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파이돈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 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 정말 부모님에게만이라도 인정을 아주 잘 받고 신뢰를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도 높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도 아주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2장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들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42장 1절을 나의 종을 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는 내 종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요, 야, 이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막 출세하고 잘 돼서 텔레비전이라도 매스컴에 올라간다면 저 사람이 제가 내 아들이야. 예전에 교육전사 때 처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맨 뒤에 이제 앉아서 인사할 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앉으신 어느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내 남편이야.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너무나 인정하는 종을 이야기잖아요. 야, 내 종을 봐라. 내가 인정하는 이 사람을 봐라. 우리도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부모님에게 내 아들 봐라, 내 딸 봐라, 이렇게 훌륭하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또 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오늘 마음에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종.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건 물론 메시아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이 아니라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인데, 오늘 이 42장도 지난 주간에 시편을 봤더니 이 시편이 시편을 새벽에 안 봤네. 헷갈려요. 그러니까 입에 밴 것 같아요. 여튼 이 이사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종을 보아라, 내 종을 보아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종이 어떠한 종이냐?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지금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전능이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뒤에 누가 있느냐? 내 백이 뭐냐?
그러나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넘어가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언가 잘하고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그냥 내 마음에 그 사람이 행하는 건 다 그냥 좋아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신뢰를 받은 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하시며 자랑하고 싶은 종은 누구냐? 이게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사실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은 이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성민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통치하는 왕,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주중에 이제 배웠던 분들은 야훼라고 표현하는데 야훼의 종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물론 아직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나오지는 않지만 예언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사람, 그가 누구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교회 절기로 무슨 날이냐 하면 수세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세례를 아니지만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이 땅에 오셔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으로 나아가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예수님의 수세 주일, 세례를 받으신 주일로 기념하여 이렇게 대대로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성경에 사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의 역사,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세례 받는 그 현장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셨냐? 정확하게 계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존재하셨고 그 현상이 바로 예수님께 수세받는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두 가지 큰 일은 하늘문이 열리고 어떻게 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 뒤집으면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리고 자세히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안 보일 텐데 여기 동그라미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이 내려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때는 이게 교회의 절기색이 빨간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는 그래서 처음 사역할 때 이렇게 기록 표시된 걸 보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새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새는 없잖아요. 또 먹이를 먹을 때 때려올 때 아니면 이렇게 해이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요. 하늘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처럼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 형상으로 교회의 어떤 절기 마크를 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보여지는 현상, 불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는 불의 혀처럼 임한 성령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보이진 않지만
비둘기처럼 오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소리냐?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열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1절 이사야 42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을 보라, 나의 종을 보아라,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성서 연구가들이 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분은 뭐냐? 종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어진 육체로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도 그것을 아셨거든요. 세례받는 그 현장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버림을 받아서 땅에도 오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지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그 현장에 공생애로 나가는 주님에게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주님께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모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에 가실 때 담대하게 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당하게 가실 수가 있었죠. 왜? 주님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셨어요. 사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배반했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홀로 가셨지만 그 혼자 가심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길, 힘든 길이지만 담대하게 주님도 그 사역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요한복음 다시 보게 될 터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면 얼마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도 받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눈 하나 끔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누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주님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모든 공생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십자가가 앞에 있었어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담대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담대하고 위대한 그런 귀한 삶을 주님은 사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이게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보여주는 동작도 굉장히 크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봐야 하거든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인물들 또 어찌 보면 그 중에 으뜸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그 앞에서 그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오히려 모습이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은 뭐랍니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외치지 않는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러지 않는 것 같아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도 되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렇게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나를 알리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당당하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직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도 수요일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만 사람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십니다. 당당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신성모독이더라 죽여라 하는 그 앞에서도 주님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교만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로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결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정말 낙망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로 다 갔고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다고 배신했다고 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제 죽음의 길 앞에 있잖아요. 그래도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정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끝까지 다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그 발걸음을 나아가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종을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것조차도 의심하면서 두리번거리며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언가 나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인생의 실패자로 자존감이 다 떨어진 채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같은 사람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항상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옆에 계신 당신을 우리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축복을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네. 또 한번 자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기뻐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자존감 있게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다짐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때로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맞으세요? 그럼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해요. 당신 우리 성도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축될까요? 무엇 때문에 위축될까? 무엇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무엇?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성이 사단이 그것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냐? 야, 네 모습 봐라.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를 충동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존감이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누가? 내가.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누가?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최고로 사랑받는 자예요. 목사님만 최고로 받지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목사나 우리 성도님은 다 똑같아요. 내 옆에 계신 분, 가운을 입고 계신 우리 찬양대 또는 장로님들만 사랑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호와의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또 어떤 사명을 맡기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종인데 무엇을 감당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내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그까이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돌파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왔고요. 또 새벽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벅찬 것을 조금은 느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생각만큼 이 속도가 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조금 말이 빨라졌잖아요. 성경을 빨리 읽다 보니까 지금 말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막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말도 빨라지는데, 사실은 저도 이 신년 사경회, 말씀 사경회, 통독 사경회 했습니다.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통독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좀 염려되는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항상 연초가 되어지면 특세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코로나 때 빼놓고는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교회나
뭐 지난주든 또는 이번 주에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막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도 또 있고요. 연초가 되면 그렇게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올해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새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왜 이쪽에 있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올해 우리 교회 표이기 때문에 올해는 말씀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대로 읽고 중간중간에 또는 설명을 해드리고 창세기는 어떠한 책인지 거기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또 해설도 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튼 이 일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와서 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서 지금 고개 숙이는 분들은 나 참여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걱정했던 것보다 열심히 참여하시고 보니까요, 제가 막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많이 읽고 또 함께 읽기도 했고 하지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종종 이렇게 보면 눈이 막 반쯤 감기시는 분도 사실은 있으셨어요. 피곤하거든요. 10시 넘어서 끝났어요. 7시 반에 모여서 10시 넘어서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은 쉬었느냐? 안 쉬었어요. 어제만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저녁까지 수고하시는 분들 때로는 피곤하셔서 막 피곤한 모습들이 보여서 또는 한편으로는 마음에 또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처음에 준비하면서 이런 처음 연초부터 신년초부터 하는 행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성도님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다가 지쳐서 도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해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말씀이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루하루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읽어가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은 빨개지셨고 반쯤 감기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는 다 읽었지만 그리고 출애굽기는 다 못 읽었어요. 너무나 분량이 많아갖고 생각보다 어느 정도를 읽고 중간중간에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들이 함께 다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참여하는 그런 분들,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다. 올해 주시는 이 표처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마지막 그릇터기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금 든든히 세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안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이 일이 될까? 이거 하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연초부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제 목사들의 가장 근심이 염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들을 때로는 다듬으시면서 때로는 다독이면서 때로는 야단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우리가 똑같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런 감동과 위로를 한 주간 또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에 기뻐하시며 택하신 그 사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바로 나입니다. 네, 우리 모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입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명의 그 자리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의 종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길 동안 분명히 흔들릴 때가 나올 겁니다. 저도 흔들렸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흔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로 나도 여호와의 종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